목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화학 물질 공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화학 물질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그게 참 피부로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책이 있는데 로랑 슈발리에라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화학 물질에 중독되는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지구촌이 화학 물질에 중독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에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 그 생태계라는 말을 여러분이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생태계라는 말은 어떤 일정한 지역에서 생물 그리고 비생물 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 이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 강식이든지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질서가 다 있어서 그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가 오염이 돼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이 지구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상의 물이 들어가면서부터 영적인 생태계, 이 영적인 환경마저도 파괴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속주의로 오염이 된다면은 그는 교회 생명력을 잃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일지라도 광야로 내모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내보내시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연단 훈련의 목적이 또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심이 아닐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셔요. 오늘 우리를 믿음의 순결 지킬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길 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만나기도, 외로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했는데, 오히려 이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히려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음란한 문화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의 영적 이 생태계가 혼란과 무질서,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거기 듣는 거예요.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광야.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뭐냐면 말하다, 말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말을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 말씀하시는 곳이다. 참 의미심장하죠? 히브리 말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주시고 다윗을 광야로 내모시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잖아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나 보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역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진단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처방은 어떨까? 그냥 광야로 내보내실까? 영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인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건 교회의 생명을 잃는 것이고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런 분들조차도 흠집이 있고요, 부족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는 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라고 하는 영적 환경이 그런 위인들을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일사가구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예수천당 최건능 목사님, 평양 대부흥운동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거목 될 수가 있었을까?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이 영적 생태계의 산물, 배출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그렇게 많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이 환경, 영적 생태계 속에서 그런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조선 땅의 최초의 순교 피를 흘리신 토마스 선교사님, 배제학당 세웠던 아펜젤라 선교사, 숭실학교를 세우신 배령 선교사, 평양 대부흥운동 때 정말 귀한 일을 하셨던 이기람 선교사,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인 하디 선교사, 제중원 해론 선교사, 승동교회, 우리 교단 승동교회를 설립하신 무호 선교사,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거목이 되셨을까? 파송한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생태계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올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더 이상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인물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예전보다 훨씬 영적인 이런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교회는 세상의 물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마지막은 주의 재림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임깁점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영적인 생태계를 우리가 복원하는 일에 나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마른 떡 하나를 놓고서도 화목했던 그런 영적인 어떤 환경 우리가 복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은혜 받겠다고 심리 20리길 걸어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았던 그런 처음 믿음의 자리, 그런 건강한 영적 생태계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한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겪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많이 화려하게 포장되고 꾸며지고 장식되다 보니까 그 말씀 그 자체, 이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이 캐리그마,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보면은요, 오염될 대로 오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산에도 들어도요, 꽃이 피어도 부족할 판인데 온통 쓰레기로 산을 덮어놓고, 땅을 파면 금덩이는커녕 흙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쓰레기 더미가 나오고, 여러분 땅을 파면 거기에 플라스틱이 나오고 썩지도 않으니까,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그 플라스틱 병이 잡히고, 거북이 콧구멍에까지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져 있는 그런 세상. 여러분 갈매기가 온통 해양 기름 이제 오염되어 가지고 범벅이 된 그런 모습들, 퓰리처 상을 받은 그 사진들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지구 환경은 온통 화학 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의 먹거리 불안하죠. 마시는 것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참 불안합니까? 마음껏 호흡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니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돼갔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선뜻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의 우리의 이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마치 그것은 재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가는데 이거 엄청난 빙하들이 막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사막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자동차 왕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배기가스를 줄일 방도가 없어서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국제 기후 협약에도 탈퇴한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이런 지구 환경을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렇게 물려준다면, 이렇게 환경 어떤 이런 복구 작업이 없이 물려준다면 그건 재앙을 물려주는 거나 진배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까지 굳이 강단에서 해야 하냐 말씀하시기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할 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습 이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냥 물려줘도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겠는가?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생태계는 너무 많이 흠집이 있고요, 너무 퇴락한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훈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가르침을 전달해 주겠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선뜻 듣겠습니까? 오히려 거부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흠결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먹잇감을 갖다 주려고 하다가 우리 부모 세대끼리 경쟁하고요,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중단 없이 정말 때로는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줘야 할 게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물려준들 얼마나 물려주겠으며, 기술을 물려준들 전수해들 얼마나, 우리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 얼마나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경쟁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 토양, 이 영적 생태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4절 이하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 여기서 나온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라 말이에요. 그 자녀들의 생각 속에 들박히게 하라고 말이에요. 손목에 매는 상징적이죠. 이만 무슨 일을 하든지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실제적인 몸으로 느끼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행동 지침이요 행동 강령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는 들을 것이라, 그 말이죠. 오늘처럼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그런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모 세대만큼 자녀들에게 최고의 양육과 최선의 교육을 시켜주고 최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힌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최고의 것을 자녀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쩔쩔매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위해서 전국 성경고사 대회, 찬양대회 막 1등도 하고 금상도 받고 우리는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교 현실을 여러분이 깊이 들어보면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뼛속까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 정말 1년,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아니 우리는 최고의 교육을 주고 최고의 것을 주고 최고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고 다 했는데 정작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 자녀, 주일학교 자녀들이 과연 우리 1세대, 우리 부모 세대 성도들이 최고의 것을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그들이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976년도 제가 입대해가지고
자대에 배치돼서 가보니까 일과 후에 노래가 나와요. 늙은 군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게 기억이 아주 선해요. 가사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만은 늙은 군인의 노래라고요. 그 이제 부대에서 한동안 이렇게 틀어주다가 우리 제가 쫄병으로 갔고 바로 옆 부대에 우리 임재도 장로님이 그때 제대 말년으로 계셨는데 아마 그 같은 사단이니까 그 노래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틀어주다가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금지 안 나왔어요. 알아보니까 국방부 금지곡이 되어서 틀을 수가 없다. 노래가 너무 처량하고 뭐 군기가 빠지게 만들고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저하고 비슷하게 군 생활한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무슨 우리나라 옛날 초대 그 찬송가곡 같죠? 그래서 이게 안 잊어먹어요.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그런 노래예요. 2절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군인의 자식이다. 여러분 45년 전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김민기 씨예요. 그때 이분이 가투사 근무하다가 학생운동 전력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일반 부대로 재배치된 거예요. 일반 부대로 가서 보니까 옛날에 하사관 있잖아요. 하사관. 지금은 부사관이라 이름도 달라지고요, 위상도 달라지고요. 지금 그 부사관 들라면요 경쟁이 치열해서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존경도 못 받고 박봉에 시달리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뭐 이런 신세타령, 그 얘기를 듣고 김민식 씨가 그분을 위해서 작곡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러면 뭐 40-50년 전이니까 너무 지금하고는 이제 다르죠. 그런데 그 노래의 2절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여러분 40-50년 전에 군인, 그것도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 하사관의 자녀. 여러분 부모를 야 네 직업이 뭐 부모 직업이 뭐냐면 선뜻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 노래로 아마 위로를 해준 것 같아.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자식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너희 부모가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선뜻 그런 얘기를 자녀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숨기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자녀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식이다. 참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험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생각할 때 정말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죽어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자녀들이 거부할지라도 정말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들아 내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식이다. 오늘 1세대 부모들이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듣는 것 같고 선물 공세를 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는 여기서 끝인가?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국 성경고사대 1등도 하고 율동대 1등도 하고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잘 되는 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면서도 모세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음 세대 자녀들도 변치 않게 지켜라.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기 전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는 자신은 사라질지라도 오직 자녀들이 다 잘 되기만을 그토록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고 복받게 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선물, 최고로 입히고 먹이고 하는 거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 부모의 훈계도 아니라 그것은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담아주는 것. 그들이 거부하는 것 같아도 영으로는 긴장하며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영적인 생태계는 반드시 복원이 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서 고기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리라. 에스겔 47장입니다. 지금 교회 사명 중에 시급한 것이 영적인 생태계를 복원해 주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에서 떠날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어떤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왜 벗어나게 될까?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교회 영적인 생태계를 복원시켜 놓는 일이 1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환경이 회복이 되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물고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영적인 생태계가 복원이 되면 우리 곁을 떠난 자녀들도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태계 복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12절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세대는 영적인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생태계가 복원이 돼야 고기들이 돌아오고 되살아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올해는 전교인이 매일 성경 매일 큐티 선포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쁨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견고한 교회,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셔서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영적인 생태계,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인 환경이 이제는 복원이 되고 영적인 생태계가 질서가 이제 회복이 되고 복원이 돼서 참으로 올 한 해 은혜의 한 해가 되는 첫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신년들은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 안에 말씀 안에 분명한 소망을 주시고 다음 세대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비전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이제 온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최우선에 두게 하셔서 교회가 우리 세대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영적인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11조 약속 믿고 또 정한 예물 다음 세대 건축 예물 아버지여 구별되어 올릴 때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구별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여 믿고 이제 나아갑니다. 도와주셔서 코로나19와 이기게 하시고 한 주간 사업장 직장 또 가정 학업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